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참된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닥쳐올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2절까지는요. 백성들이 행하는 이 비정상적인 행동과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정해진 창조 질서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엎드리면 일어날 것이고 가면 올 것이고 심지어 짐승마저도 정한 때를 따라서 알고 움직이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를 향해서 죽으러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이 책망이자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유대 백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적은 이 황당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까지 합니다. 이어지는 이 8절에서 12절은요. 예레미야가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요. 주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요.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이 백성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 서기관들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위기 가운데 말씀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유대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결과로요. 결국 그들의 아내들을 침략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 밭도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모두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합니다. 이 삶의 근본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주님 안에서 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유지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관점과 내 지혜를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23절부터는요, 이 되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13절 말씀은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추수할 것이 없게 될 것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없어질 것이라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달려있다. 이걸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손을 터신다는 건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때에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은요, 화자가 바뀌게 되는데 임박한 바벨론의 침략을 겪어야 되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이제서야 자신들이 망하는 이유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참 안타깝게도요, 이들은요, 원인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 말의 핵심은요, 오히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보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포자기하고 자멸하겠다는 듯한 목소리를 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이켜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죄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행임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 내 중심이 되어 살고 있든 않은지 내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밀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멸망을 내 능력과 힘으로 피하려고 해봤자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답은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다의 저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할 것만 아니라 내 인생이 혹시나 저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18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임박한 심판에 마주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 유다 백성들로 인하여서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당하는 길로 결국엔 들어가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 수없이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요, 돌이키길,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멸망에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시며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해야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은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자신들이 구출되지 못함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요, 다가올 재앙에서 안전하지 못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 대신에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섬기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시온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건데, 참 뻔뻔한 생각이지요. 자신들의 잘못을 했을지라도 시온에만 있으면 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대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교회만 나오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받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드는 이 유다와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거룩을 옷 입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